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옛사람을 부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옛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동일시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임이 없이 대속에 의한 구원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주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동일시의 원리를 얼마만큼 이해하든 간에 관계없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한 내적인 욕망을 계속 저지한다면 새 생명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생명의 기쁨, 심지어 구원의 기쁨까지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역사함에 있어서 못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체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 안에서 점점 깊이 역사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 더 나아가 혼의 생활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의 세계에 거한다면 몸과 혼이 점차적으로 재결합되어 과거에 내어버렸던 죄 속으로 자신을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마치 그 옛날 육신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본인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끌려 들어가는 걸 알면 끌려가겠나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사는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돌이켰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어쨌든지 간에 관계가 열려져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시작한 사람이 그게 옛날에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거기서 돌이켰는데 그걸 다시 옛날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 끌려갈 사람이 별로 없지요. 왜냐면 그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을 알고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끌려간다고 여기는 지금 글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끌려가는 거 모릅니다. 끌려가는 게 어떻게 끌려가는지는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영의 사람의 관계가 막혔다가 열렸을지라도 그 초기 단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분별력이 약해요. 예민함도 약하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라고 그럴까 사단이 공격하는 걸 그 어렸을 때는 사단이 공격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공격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성장 성숙이 됐을 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도 알고 그때 대처해서 막기도 하고 이러지 그 영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단지 이거 옛날하고 다른 느낌이 오고 이러는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영성훈련할 때 하루에 5시간씩 기도 꼭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게 기도라도 계속 해야 그 분별하고 예민함을 그래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해야 그거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민함을 유지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걸 사단이 장난치는 걸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초기 단계 때는. 그러나 어쨌든 저쪽 영역에서 그동안 살던 상황보다는 이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영역에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에서 새로 시작한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달라요. 하다못해 느낌이라도 달라지고 하다못해 기분이 찝찝해지고 이러는 거라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살았을 때는 그런 일조차도 없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더 열심히 성령님께 묻고 분별해 주기를 요청하셔야 돼.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분별이 되어지면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고 그러면서 자꾸 한 칸 한 칸 성장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끌려가는 걸 안다? 몰라요. 왜 모르게, 특히나 모를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도 65이 이제 오래됐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 해왔거든. 근데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한국교회 전 개신교 교인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왜 그러냐? 왜 여러분들한테 단언적으로 틀렸다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는 사람이라면 관계하고 교통이 되는 사람의 증거가 꼭 있습니다. 경험이, 체험이 꼭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이 경험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6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허다해요. 이거 현대 교인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전부 다지요. 그런 게 있나?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왜냐,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얘기 안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나요? 못 갖지. 거기에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신앙이 성립이 되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고 그분의 내가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분의 관계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를 거의 다 달지 못해요. 그러면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도 아니냐?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면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손이 닿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자녀가 떨어지는 걸 알더라도 손이 닿는 거리라면 꼭 잡아서 못 떨어지게 붙잡아 줄 수 있겠지만, 육신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지. 역량이 그밖에 안 돼. 닿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신을 아버지라고 두는 분은 손이 안 닿더라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안 일어나면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없으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이 아들이 아니든지, 그분의 자녀가 아니든지, 관계가 끊어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잘못된 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자가 일개 장로 따위가 나서서 경험이 없으면 무효다, 경험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봐요,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곳곳에 나와.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책 몇 장 넘길 때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 그렇게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그분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니까. 제 따위가 나서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잘못된 거죠. 성경에 안 나왔는데. 성경에 나왔고,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금 현재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 수준에 이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방송 하라고 해서 방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방송을 했으며 뭐 어떻게 시작했으며 여러분들이 방송 쭉 들어보세요. 다 나오죠. 이거 저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될 수는 없잖아. 말로야 뭐 하나님이 신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아니신 분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신 것은 이건 더 말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 만물이 여러분 뭐 이게 뭐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덩어리가 얼마나 큰 덩어리인지 알죠? 이게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누가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아니에요? 태양도 매달아 놓은 거 아니에요? 달도 매달지 않았어요. 태양과 달과 이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한 것은 없어졌지만 뭐 그게 나란히 그 나름대로 행성으로서 돌면서 서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거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무슨 어떤 뭐 과학자가 계산해서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개가에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흙으로 뭐 빚어서 뭐 공중에다 뭐 지공 상태에다 탁탁 던지면 빙글빙글 돌게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권능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게. 저는 저 신앙은 그래.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게 만든 분이 이 명령에서 어쨌든 하신 분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위로서는 하나도 믿는 자로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이나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험이 체험이 없다는 소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신앙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소리는 관계가 막힌 신앙이고 관계가 막혔다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방송을 볼 정도가 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지. 성령님한테. 방송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뭐 틀렸다고 하고 이거 뭐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묻기 시작해서 성령님과 묻는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상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물어본 적 있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면 여러분들이 왜 안 믿겠어? 왜 안 물어보겠어? 물어봐서 그분이 물어본 대로 정말로 일을 하고 방향을 잡아서 나갈 때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척척 들어맞고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때도 묻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묻지요. 왜 물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시간 많이 들이고 돈도 들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유익이 뭐예요? 지금까지나 평탄하게 살아왔고 자녀 주셔서 자녀들 다 건강하고 손자 잘 낳고 뭐 그 아이들도 잘 살고 이러면 됐지 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는 물질과 재산에 대한 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로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수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만하면 만족하지 뭘 더 바라겠느냐. 그건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러면 뭐 성경에 이미 나왔지요. 너희들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너희들 자녀가 또 자녀 손들이 이렇게 잘 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복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삶을 실제 살아들이면 너희들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맨날 붙들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애걸복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지금 구하려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잖아. 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복을 받아서 뭐 순탄하게 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어도 그 부분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성령님을 구해야지.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신앙이 되고 신앙이 성립이 되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그냥 죽기 살기로 맨날 매달리는 거예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신앙이 될까? 신앙이 안 되지. 이게 안타까운 일. 이걸 저 따윈 이거면 일개 장로가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떠들어야 목사님이 이야기해야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안내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성령님을 교통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시는 목사님이 없으니 저 같은 자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이걸 정말 제가 감당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일개 장로 따위가 얘기하니 이거 초기 때는 그래도 처음 듣는 말이고 그러니까 많이 와서 들었어요. 요새는 자꾸 줄어들어서 별로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할 수는 없는데 저 정도 수준에서 떠드니까 소용없는 소리라는 거지. 내 말씀은 그 얘기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교회 만들고 자기 성도 만들려고 그냥 열심히 자기들 그냥 계획하는 대로 자기 이끄는 대로 그냥 교인들 끌고 가시려고만 열심히 노력하시잖아. 그거 성경에 어디에도 목사님들 보고 그런 거 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오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을 잡고 성령님을 잡고 안내하고 그쪽으로 가서 성령님과 그 성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꾸 목사님은 중간에서 안내만 잘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당신 실력 자랑 할 것도 없고, 당신 지식 자랑 할 것도 없고. 그보다는 나니까 목사님 하신 거 사실이지 뭐. 근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으냐? 많지 않거든. 어떻게 하든지 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1년에 몇 억씩 줘야 기독교 방송에 설교 방송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물론 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런다고. 물론 그것도 아닐 수는 없지. 방송에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겠어. 전 세계로도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도 있는데 그거야 저절로 당신이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되지. 그런데 드려지는 헌금으로 그걸 갖다 하는 것은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이었느냐. 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제가 예를 들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소리 하면은 억지 부리는 것이고 그 목사님들한테 괜히 딴소리 하는 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은 이제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성령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목사님 당신이 원하는 거지 절대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성령님과 교통해보고 교제해보면 그런 거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송 혹시 그런 분이 이 방송 보시겠어요? 대교회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물어보셔야 돼. 왜냐?
헌금을 1년에 몇 억씩 쓰는 일인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신다? 말도 안 되지. 물론 금액 크면 물어야 된다. 조금은 묻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죠. 전부 다 물어봐야지. 전부 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행위 모두는 다 물어보고 해야 맞는 거지요.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지도인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가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로는 뭐 목자장이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사님은 목자라고 그러잖아. 그럼 목자장의 지시를 받아야지. 근데 지시를 받기는 그냥 물어도 안 보는데 지시를 어떻게 받아? 물어봐도 답 듣기가 힘든 판에 묻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답을 듣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머리 터져. 우리나라 목사님들 보시면 40대 50대만 돼도 머리가 하얀해다. 머리 쓰시느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되는 일을 갖다가 내가 하려니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머리가 다 하얀해. 머리 새까만 사람 별로 없더라고. 특징이 그래. 내가 볼 땐 뭐 연세 그렇게 많이 안 된 목사님 같아도 그냥 젊은 목사님도 막 머리가 하얀해져 버려. 코시바르라고. 한국교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설교를 전부 교인들 그 장절에다 다 써놓는 장로님도 있어. 믿음이 진다고 어디서 설교할 때 구절 썼다고. 그걸 또 다 써놔가지고 또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 써먹은 설교 거기에 또 나오면 팍 불러가지고 이거 믿음이 진날 설교할 때 써먹었다고 또 장로님이라는 양반들이 얘기하고 막 하고 앉았어요. 써먹으면 어때? 5번 써먹으면 어떻고. 그러니까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하고 받아서 목회하시면 돼. 신방도 막말로 얘기해서 왜 신방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요청하는데 이 신방 왜 가야 됩니까? 가서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어떤 얘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 갖고 가셔야 돼. 그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가면서 차 속에서 성경책 뒤적뒤적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가시기 전에 뭐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왜 목사님이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 그 권사님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어찌 자기 양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위탁한 양이지. 그러니까 위탁 받은 양이야. 내 양이 아니여. 내 양이면 내가 예수님이게? 하나님이게? 위탁 받은 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지? 아마 이 말도 목사님들 동의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려. 무슨 소리야. 내가 맡은 양이니까 내 양이지. 빡빡 우기고 대피는 목사님도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목사님 양입니까? 하나님이 위탁해준 양이지? 목사님이 전도해서 데려왔다고 해도 목사님 양이 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목사님 양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양, 우리 교인, 내 교인, 내 양이라고 하면 대놓고 하잖아요. 강대상에서. 내 양이래. 참.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난 모르겠어. 목사님, 나 이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게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저 사람 나랑 다른데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니까 틀린데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럼 정말로 저 사람 말대로 성령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시라고. 그것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곧 후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 것은 무효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얼마 가지 않아 옛 상태로 돌아가 그 상태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명, 즉 혼의 생명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놓아두면 그 생명은 즉시 옛사람의 성품, 즉 죄와 재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와 그 혼과 육신, 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도 언제든지 사단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는데 그것과 붙들고 있으면 그 용서 없어요. 언제 넘어지는지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